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의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자칫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2순위로 미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의 제목인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가, 기뻐해야 될 주일이고 순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는 만나야 돼. 역시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해야 돼요. 역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야 라고 하는 고백만 우리 안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고, 당연하게 밥 먹는 것 같고, 당연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것 같고, 당연하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1절에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의 일들을 아들들에게 이제 맡게 될 그 순간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으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던 이 사무엘의 뒤를 밟지 않았던 이 아들들의 그 악행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사무엘쯤 됐으니까, 야,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아들들 또한 잘했을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엄마 당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들 딸 또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던 사무엘마저도,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당연하게 유전대로 그 DNA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또 거룩한 삶을 낳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룩한 삶이 유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 믿음 좋은 DNA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DNA가 없었어요. 가능성 제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요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 아들이라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권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라고 다 성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제가 참 좀 부끄럽습니다만, 왜 방황의 시간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의 시간이 없겠습니까? 노도의 시간이 없겠습니까? 다 사람은 피차 일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다 개개인의 문제이고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할례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은요, 유전이고 혈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어떻고, 그들의 빽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그런 시간들과 그런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자격이 없어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빛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들의 이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이 사사들, 이 아들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들 봐봐, 쟤들은 왕이 있어.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싸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놔두고 왕을 세우라니요, 그러니까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왕에게 왕 대접을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있고 없고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왕은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요, 이런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지도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까? 제도였습니까? 왕을 세우는 문제였습니까? 경제 제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우리 베델교회 비전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를 한 명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에 상관없이, 사이즈와 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누구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사건과 환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될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좋지 않은 환경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유익의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민족을 세우는 이유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힐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언제 이 기근이 끝납니까? 이 핍박이 끝납니까? 환난이 끝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있는지, 왜 기근과 가난이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바르게 자라거라. 이스라엘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온전한 모습,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이 되어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채찍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채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고난으로 또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경제제도가 엉망이니까 그거 탓하지 말고 바로 변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것 바꿔주십시오. 이 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두 절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두 절 사이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왔어요. 제가 한번 지금 세어봤어요. 7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삶,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삶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10절에서 11절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아들들은 군대에 보내서 싸움을 해야 하고, 또 왕의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와 요리 만드는 자로 세워야 하고,
떡 굽는 자로 보내야 할 것이다. 포도밭과 감람나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소산의 10의 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며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의 제도가 바로 이런 거야. 엄청 고생스러울 텐데, 손해를 봐야 할 텐데, 노고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래도 너희가 왕을 세울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연 너희는 그 왕 아래에 종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마음속에는요,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예 없다니까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 나를 위해서 다스리고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될 그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도보다도 사람 자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났으면 좋겠어요.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으면서 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의 언행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보다가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다른 제도로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쁜 습관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신앙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가?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 또한 정상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준 사람도 문제이겠죠. 지금 그런 문화들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는요,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그 이방 민족 가운데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쟤들이 난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쟤들은 저렇게 나를 원망하지? 불편해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본문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겠지만 서로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책 중에 악질제로 규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그 회사에 그 팀의 이제 부장이, K라고 하는 부장이요, 책을 한 권 나눠줬어요. 그 책이 바로 악질제로 규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이요, 그 회사에서 무엇으로 소문이 났냐면 악질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악질 제로 규정이라고 하는 책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보스가 되더라도 악질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가 악질이면서 뭐 악질이 되지 말라고 난리야. 황당해하는 거예요. 또 책까지 주면서 제발 좋은 보스가 되라고 하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장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참 그래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부모의 욕심인지 정말 잘 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면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아이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한다면,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충고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그 아이에게 힘이 되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어떤 욕심만 있다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부모님의 욕심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그 말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지금 밑에 부하 직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장님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막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고도 하고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쟤네들은 나를 악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저렇게 불평이 많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냐고요. 지금 K 부장은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판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종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섬김에 있어서 그 왕 아래의 모든 신하와 그 모든 국민들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왕을 세워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종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자신이 세운 왕을 통해서 유익만 얻을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또한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왕을 섬기는 마음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전혀 그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나 그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싸움이 없는 평온한 삶,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며 평온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이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종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염려, 걱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종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